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엄청 그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운동 선수를 이제 아주 그 좋아하는 팬들이 있죠. 그래서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문득 생각나서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이 출간된 지도 벌써 9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야, 시간이 참 빠르구나 새삼 느꼈는데, 어쨌든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 화제를 모았던, 저도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책의 제목에서부터 이 팬과 제자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처럼 그런 느낌의 대조적인 두 부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예수님과 이들이 함께 가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거의 예수님을 떠나죠.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졸졸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돌이키사 그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의 정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26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예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혹은 아들이나 딸을,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의미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해야 된다. 이제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가르침이구나, 자칫 오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사실은 염두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는 이제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큰 틀에서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큰 틀에서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이단의 사이비 같은 그런 교주들이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간음을 하고 성적으로 아주 순결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뜻일 수가 없죠. 십계명과 벗어나기, 십계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 전체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또 딱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셨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의 율법과 선지서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가서나 다른 책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일진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진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가족이죠. 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이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부모도 처자도 그 가족을 사랑해야겠죠. 다만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둘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7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제자는 이제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또 가족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예수님보다 그 어떤 대상도 더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래야 예수의 제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혹은 사역자들이요, 꼭 이제 우스갯소리 쪼꾸처럼 하는 말 중에, 그 신학교 혹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금지곡이 있다, 금지곡. 금지 찬양이 있다라죠. 들어보셨죠?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원래 그 찬양 부르면서 신학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고 신학대학원 올라가면 점점 양심에 찔려 그 찬양 이제 안 부릅니다. 누가 그 찬양 선곡하면 뺍시다. 이제 이렇게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무 생각이 없지 않다면 점점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마땅한 주의 종으로 마땅한 고백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점점 부담이고 또 꺼려지는 이제 그런 노래다. 이제 그러니 그 찬양 부르지 말자가 아니라 그 첫 마음을 잃지 말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어쩌면 오늘 이 말씀도, 이 본문 말씀도 말이죠. 일종의 금지 구절입니다. 굳이 설교하면 안 되는 이제 금지 찬양 같은 그런 금지 본문 설교일 수 있습니다. 대놓고 십자가 얘기이고요. 첫째, 더욱이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담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 설교 말씀을 결론을 딱 듣고 나면 그게 부담이 아니구나. 꼭 그렇지는 않구나. 또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 진짜 부담되네.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왕 부담되는 그런 설교가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데 그게 제자의 삶인데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뭐냐 이거죠. 사실은 부모이고 처자이고 배우자와 자녀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나 자신을 또 가족을 사실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미워집니다. 자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 자신을 또 가족을 사랑함이 그 가족을 사랑함이 결국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란 곧 가족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자의 삶, 가족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곧 가족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름인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몹시도 사랑하는 대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이란 책임지는 거죠. 우리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를 책임지는 특히 남편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또 현실이 그 사랑을 하기에 책임적인 그 사랑을 하기에 우리가 또 현실이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게 책임져야 되는 게 그게 십자가고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는
사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러나 복종해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 순한 예고를 사실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밤에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이토록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내가 마셔야 되고 복종해야 될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름 아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또 버거워도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인데 곧 그 십자가의 대상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 살수록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주님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나는 내 길을, 그 길을, 부르심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가족을 돌보고 남아야 되는, 집에 머물러야 되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당시 저는 오늘 본문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앞에 두고서 주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충만했습니다. 신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20대 한 중반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진짜 눈에 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아버지들이 흔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술도 자주 드시고 또 자주 싸우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며 몹시 슬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요.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며 그야말로 십자가 지고 때로 가족을 자녀를 희생하며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 또한 우리 사역자들의 자녀 또한 선교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선교보다 더 버겁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미 부모로서 결혼한 가정을 이룬 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그러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는 것이라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이 바로 그 대상이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을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천국,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처럼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아내요, 남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복종할 대상은 또한 남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혹은 아내들이여 바울이 이 부부 간의 이 사랑의 근거와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1차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하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때에 사실은 그처럼 진정한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청첩장을 들고 오면 그런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인데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남편이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하나님 경외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잘해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것이 그게 이제 돕는 배필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친한 관계 맺자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걸 돕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됨이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에 대하여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평강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일 설교하기 껄끄러운 주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우리 장모님까지 예배 참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힘 좀 없다고 약한 사람 모지게 대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보물을 공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을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의 시편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수해야 할,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 나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신 날들이 얼마나 될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품 안의 자식인데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되거든요. 이 품 안에 내 품 안에 내가 품을 수 있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계 어떤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이론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갈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 여러분 뭐가 십자가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내 알런이 죽는다고마. 이게 그냥 왼수다 왼수. 주로 누구에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 잔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이죠. 결혼하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오늘 우리 신랑이 고백한 것처럼 둘이 하나 되는데 엄연히 둘은 둘이죠. 왜 하나입니까? 근데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이 기적이죠. 기적이죠. 신비죠. 바울이 이 신비가 크다 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내가 죽어야 하나 되는 건데 여러분, 기회에 안 죽고 살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꾸 싸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나를 만난 겁니다. 너라면 날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안긴 거고, 남편 말고 뭐죠? 아내가 남편에게 안긴, 결정적인데, 아내가 남편에 안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 왜 만난 줄 아니? 너가 나 안아줄 줄 알아서, 너라면 나 품을 줄 줄 알아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로 그걸 요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자정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나의 아내를, 나의 신랑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치 역부족 같습니다. 차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이 사랑하죠. 근데 아이 사랑하고 키우는데 힘들어요. 체력도 딸리고요. 저는 늦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늦게 놓고 마이도 나와가지고 체력이 너무 딸려요. 죄송합니다. 물질적으로 힘이 들죠, 사실은. 꼭 저 얘기가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그래요. 거의 일주일 일가가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는 거예요. 양가 어른 다 모시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치매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어른들이 갈수록 아이처럼 되거든요.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죄송합니다. 고집이 세요. 많은 부모 자식들이요, 이미 대화가 통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웬만하면 특히 정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죠? 뭐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여튼. 괜히 말 안 하는 게 좋죠. 뭐가 맞는지도 또 그건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정작 늘 겉도는 말만 주고받는 것 같고 꼭 이것이 부모 자식 같습니다. 게다가 신앙마저 다른 가족들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것만 같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너를 어떻게 키웠건만 믿음에서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곧잘 나누는 말들 중에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나의 가족인 그 영혼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구원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두 가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취업하더니, 결혼하더니, 출산하더니 그냥 자아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고, 내가 효도하고, 내가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 사랑의 이 사명을 오히려 진정 감당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가족 이해한다고,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밀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인생 속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그건 가족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열매가 뭘까요? 가족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제 내가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나도 장성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어머니 가르침 따라 부모님 가르침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제자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왜 자녀들이 이런 고백이 없습니까? 제가 가정에 대한 이 비전은 청년들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는지,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로서 저도 장담할 얘기는 아닌 것이지만 말이죠. 제자훈련 그렇게 우리가 하고 받았는데 왜 가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일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사랑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가정 천국의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순종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